우리 새시대교회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스타 K나 스타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 가운데에서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이제 가수로 데뷔하게 하고 뽑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을 평가해 줍니다. 이때 무대가 다 끝나고 심사위원이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평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가를 받을 때 극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참 잘한다, 감정이 풍부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왔느냐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노래 잘하고 감정은 참으로 풍부한데 그러나 고음이 좀 불안정합니다 하면서 칭찬과 이런 책망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보통 대부분일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가자들이 다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받는 사람, 칭찬과 책망을 받는 사람, 그리고 책망만 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오디션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러한 프로그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칭찬만 받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책망만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그리고 그 앞장의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이 7개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각자 그 교회마다 평가를 내리시는 것인데,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셨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부터 시작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중에서 극찬을 받은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극찬을 해주신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또한 칭찬과 책망 2가지를 동시에 받은 교회가 4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와 사데 교회, 이렇게 4군데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으나 그러나 책망할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마지막 1개의 교회는 오직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칭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잘못이 있었고, 이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았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평가입니다. 너희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면 훨씬 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토하여 버리겠다만큼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사용하셨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담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단번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물 공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막 산에서 혹은 땅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에 있는 물을 파이프를 연결해서 끌어서 와서 물을 사용했어야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바로 위쪽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는 온천이 자체적으로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따뜻하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이 히에라볼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그러한 물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아래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골로세라는 도시에는 산에서 나오는 아주 시원하고 차갑고 깨끗한 물이 이 골로새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골로새 도시에 그 차갑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그 물이 약간의 따뜻한 온수물이었습니다. 온수물을 끌어다가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가지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이 물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미지근한 정도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정수 잘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미지근한 물은 석회 물질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역해서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탁 마시는 순간 너무 역해서 그냥 바로 토해버리는 것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지역에 가져오는 미지근한 물 누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시는 사람마다 역해서 다 토해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분명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내가 도저히 너희를 역해서 볼 수가 없다. 나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의 물은 결코 제대로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골로새 도시나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서 가는데 너희에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 아무도 찾지 않는다. 마시는 사람마다 토하고자 한다. 역시 너희의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다. 너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어정쩡하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 역시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도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게 이렇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항상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세상에 한 발 내딛고 교회에 한 발 내딛어서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또한 교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또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보내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와 감격도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왠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 같고 구원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지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봉사를 하면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의 봉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하나 하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불만과 불평은 점점 쌓이는 그러한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신앙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내가 직접 참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결승전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승전에 내가 직접 참여하여서 응원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막 그 야구장을 가는 길에서도 막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설레어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토요일부터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그 설레이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직접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일어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이러한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믿음의 기도 그릇을 크게 넓게 하여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면 난 이미 그 기도에 맞는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데 기도는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똑같이 자신의 기도하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봉사라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봉사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찌 그 상황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너의 신앙을 확실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차든지 뜨겁든지 중에서 뜨거운 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하라. 이 물은 차다.
이 물은 뜨겁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듯이 너희의 신앙도 믿으면 믿는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도 똑같이 지으면서 내 입술에는 악한 말이 나오고 내 생각에는 악한 생각이 들면서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신은 알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지 아니면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내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분명한 신앙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처방책, 충고를 하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충고한다, 내가 조언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충고를 해주십니다. 세 가지의 충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물질로서는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금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안심하지 말고 나에게서 연단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의 뜻은 내가 주는 연단을 온전히 받고 그 연단을 이겨내라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 뭔가 불이익이 생길 듯하면 그때는 약간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 모든 불이익 너희가 온전히 감수해라. 연단된 불로 된 그 금을 나에게서 사라,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따라오는 필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때는 잠깐 내가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금은 불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온전히 빼낼 때에 진정한 99%의 순금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너희가 100% 완전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려면 이러한 연단을 온전히 견뎌야 된다. 시련과 어려움을 온전히 견뎌내야 너희들의 신앙이 완전히 100% 확실한 분명한 신앙으로 설 수 있으니 결코 나를 멀리하지 말고 끝까지 연단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 나아가라 라고 첫 번째로 주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조언입니다.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물질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에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는 거 당연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금을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제일 불쌍한 자고 제일 가난한 자고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결코 지금 현재 내 삶에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을 하는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주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만이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감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안약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안약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안약을 사갑니다. 육신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안약을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그 육신의 눈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결코 고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그 영적인 질병의 눈을 고치고 너희가 영의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약을 사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을 떴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오직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실 때에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너무 싫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책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을 내라. 내가 가르쳐준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다른 데 한눈을 팔면서 달리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전력 질주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관중석을 쳐다보며 오늘 누가 나를 응원하러 왔는가 하면서 살피면서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뛰면은 결코 그 승리의 메달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옆을 살펴보고 기웃기웃거리면서 달리는 사람은 결코 승리의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오로지 그 책에 집중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옷 입은 것까지 간섭하고 옆에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간섭하면서 공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만 집중하고 열심을 낼 때에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열심을 내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너희가 그곳만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라. 그리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놓지 못해서 시선을 빼앗기고 기웃기웃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땅을 갈고 있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땅이 갈리겠습니까? 온전히 집중하면서 땅을 가는 사람이 그 땅을 제대로 갈 수 있듯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미지근한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중에 천국이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결이 나게 되니 너희는 그 시선을 오직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고정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아직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온전히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시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오늘 주님과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는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 살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바치고 올인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물질에 연연해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놓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격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께 칭찬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